여러분 타임지에 뭐가 어떤 인물이 실렸는지 아세요? 이번에 어, 일론 머스크가 딱 실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대통령 책상에 아주 당당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아주 도지 정보 효율부를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방 정부 전반에 돌아다니면서 예산 삭감, 공무원 해고,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무원이 200만이 넘는데 절반은 잘라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그 탱자탱자 놀면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 이렇게 지내잖아요, 여러분.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제 무슨 성탄절 행사인가요? 행사장에 아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트럼프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다. 일론 머스크가 앉아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해맑게,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그런 사진들도 나오고, 또 보면은 트럼프는 자기 집에 안 가고, 제가 트럼프라고 하죠, 제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의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들, 그 트럼프의 손자, 손녀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삼촌, 삼촌, 너무 가깝게 지낸대요. 자, 그런데 이 트럼프는,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 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격려하고 인정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예, 지금 국방부랑 의료 분야까지 다 들여보라고 계속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언론 앞에서. 예, 일론 머스크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떠나서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좀 서로 좀 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물고 뜯고 또 뜯고 너무 물어뜯어요. 좀 이렇게 대통령은 강요를 또 인정해주고, 또 정부 장차관 또 의원들도 대통령 인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비판과 분열형은 예수에 떠나갈지어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한다 있어요. 주님, 이 나라의 분열형이 떠나가게 없어서, 정치인들이 아버지 성령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임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이 나라의 정치가 선진화되고 성숙화되고 하나의 뜻을 이루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정하고 세워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겠다는 것일까요? 기적을 행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이셨습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큰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모세는 그렇게 또 하나님께 하셨고 홍해를 바다와 애굽의 기적들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특별히 함께하고 너를 내가 높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따르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다. 너희들은 모세를 따르듯 그의 말을 따르고 그 리더십을 존중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고 세워주듯이 우리도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본받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세워준 자가 됩시다. 서두에 정치인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서로 끝없이 비판하고 헐뜯고 이런 것은 사라져야 돼요.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파괴적인 비판에 불과하고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나라 사랑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얘들아, 니네 아버지 예전에 망난이었어. 예전 거 얘기하지 마세요. 허물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버지는 정말 너무 좋아. 엄마는 네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 또 남편은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아내를 높여줘야 돼요. 내 엄마는 너무 귀해. 근데 네 엄마도 예전에 망난이었어. 아니라 네 엄마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 이렇게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너무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 자녀들이 절대로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 우리 아빠가 끔찍히 소중인 분이 여기 우리 엄마야. 엄마는 뭔가 다른가 봐. 엄마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 아빠를 플로팅하는 엄마는 정말 아빠가 이렇게 아낄 정도로 소중한 분이구나.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지. 그래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남편을 무시하면은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높여주는 자가 돼야 돼. 허물 있으면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고.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박 3일 털어도 끝없이 나올 거예요. 허물은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마다 여러분 어떻게 부족한 게 없겠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찾으면요 1박 2일도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집 잡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너무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중상 모략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은 기도해주고 좋은 점을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높여줘야 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누군가를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높여주면요 오히려 내가 더 존중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깎아내림을 통하여 자기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수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자는요 더 존중받게 돼요. 예. 누군가를 높이는 말이 아닌 낮추며 은근히 비방하면 오히려 자신이 낮춤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보는데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야구팀이 있었어요. 어느 팀인지 아세요? LA? 처음에는 양키스를 좋아했어요. 뉴욕 양키스. 거기에 데릭 지터 모르죠? 거기에 또 아주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구질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터. 공이 이렇게 가다가 타자 몸쪽으로 휘어요. 그럼 타자의 배트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손잡이 부분 딱 만들어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터를 사람들이 못 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9회 말 막 가장 위기에 때한 투수, 마무리 투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안 그랬어요. 뉴욕 양키스 왔을 때
자꾸 마무리 투수 나와서 블론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 꺼야 되잖아요. 근데 불을 질러버렸어.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의 그 팬들은요, 그 열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비난하고 야유 퍼붓고, 야 네가 투수냐, 나가, 막 방출시켜라, 막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그때 뉴욕 양키스의 명감독이죠. 토레일까요? 도토리 아니라 조토레인가? 예. 감독이 이제 마리아노 리베라를 불렀어요. 마리아노 리베라는 속으로 그랬겠죠. 큰일 났다. 나 이제 잘리는 거 아니야? 근데 감독이 딱 불러가지고 할 말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양키스의 감독으로 있는 한 우리 팀의 마무리 투수는 너다. 그러니까 마리아노 리베라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승승장구를 달려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마무리 투수, 세계 최고의 마무리 투수, 명예 전당 현당대, 그리고 믿음도 되게 좋아요. 원래 신부델리아에 있었나? 굉장히 신실하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혼나야 될 타이밍 때 진심 어린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부모, 뭐라고 해야 될 그 타이밍 때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믿는다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해도 실수해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비난하는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품어주시고 믿어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패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줍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줍시다. 방패막이가 되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비난하며, 그래,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그랬구나,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야, 아유,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 왜 아멘 안 하세요?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 그리고 침묵하지 마시고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죄인 있잖아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 그거밖에 없어요. 진성규 씨가 새롭게 써서 어젠가 따끈따끈 제일 최신상, 자기가 주님께 만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죄를 많이 회개했대요. 너무너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주영훈 씨가 무슨 죄를 계셨어요? 근데 그게 정석이에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께 가까이할수록 드러나는 건 네 죄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너무너무 우린 죄가 많아요.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받아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큰 죄죠. 예수님을 부인할. 다시 또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 같으면 멱살 잡고, 네가 인간이냐? 우리 김 선수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멱살 딸의 멱살을 리얼하게 잡네요. 이게 실전 같아.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섬김에 아꼈는데 나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내가 사람이랑 그럴 수 있어? 이런 분노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를 품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회개했을 거예요. 그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를 끝없이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을 위한 무대, 나 한 사람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자연을 뒤집어 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기적의 무대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사랑합시다. 제가 선교지 갔을 때 이제 참 바쁘게 지내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또 학교에서 공연하고 또 점심 먹고 또 공연하고 1시간 공연, 1시간 전도, 학교에서 1시간 공연 또 1시간 또 이제 전도하고 이제 그럼 파김치가 돼요. 저녁 때 이제 밥 먹으러 시장 갔다가 밥 먹고 제가 이제 여러분 전도합시다. 다 죽으려고 그래요. 선교사님도 말을 못 하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우리 한번 저녁 또 집회가 있거든요. 우리 그 사람들 초청합시다. 그래서 밥 먹고 다 초청을 했어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장을 누비면서 조를 짜가지고 다 초청했는데 여러분 그날 몇 명 온 줄 알아요? 저녁 때? 예? 하율이 뭐라고요? 100명? 뭐라고요? 4명. 감사합니다. 4배나 올려주셨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20대 한 초반에 남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시장에서 그 전단지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예배당에 앉았어요. 그래서 원래 오전에 오후에 할 때는 학교에서 할 때는 막 500명, 1000명씩 모이거든요. 학생들이 학교 교장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온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공연 시작합시다. 태권도 하고 부채춤 하고 또 여러 가지 거 다 했어요. 제가 설교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거 다 마치고 설교하고 가운데 두고 다 둘러싸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 집사님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도 마무리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을 때 이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예수님 안 믿었대요. 누군가 준 성경책은 봤대요. 하지만 예수 믿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겠대요. 자기가 교회까지 거리가 1시간 넘는데 교회 오겠대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만약 저녁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들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었어.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 종일. 그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전도합시다, 초청합시다 안 했더라면은 그 청년은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아주 끝까지 초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영혼이 왔어요. 그 청년님과 집사님들이 그 집회 끝나고 우리가 강평회 하거든요. 강평회 쭉 하고 또 기도회 또 밤에 또 하거든요. 자기 전까지. 그때 다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한 영혼에서 전도하고 한 영혼에서 그 공연을 다 하고 한 영혼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한 영혼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다 울먹거리면서 감동으로 다 얘기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무대예요. 그 공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그
시장 가서 밥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초청하게 한 것도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이 청년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놀라운 역사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진성규 씨 우리 사모님과 밥 먹으면서 간증을 들어서 범죄도시나 악역 있잖아요. 악인. 너 뭐한 대사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장첸이 있나? 너 뭐하다 너? 됐습니다. 그래요? 거기다 그걸로 떴잖아. 이분이 완전 무명이었는데 그 범죄도시는 알죠, 여러분? 그 범죄도시 나온 건 알죠? 그분이 그걸로 완전 떴어요. 완전 무명이었는데 이제 간증 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게 자기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 가난했어요. 집안도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고 힘든 삶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근데 이 간증에 나오기 전에 간증문을 쓰면서 하나님이 지난 날을 막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있는데 동네 자기 할머니죠. 할머니가 동네에 안수집사님인가? 그 집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어린 꼬마 아이한테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 진성규 씨 이분이 또 친구를 어디를 갔는데 또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또 자기를 교회를 이끌어주고 자기가 만약 거기 안 갔으면은 그 친구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갔을 거라는 거예요. 또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아내가 좋은 아내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지금은 조그만한 이런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섬기나 봐요. 오늘 그 간증 타이틀이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진성규 씨 이렇게 타이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성규 씨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또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저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감격이 돼요.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해서 환경과 상황을 예비하시고 움직이셨어요.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계신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을 위한 무대를 기꺼이 하나님은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모두 하나하나가 나 한 사람을 위한 무대의 연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두를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지만 모두를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며 감격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돌봐야 돼요. 우리 예전에 마더 테레사 수녀님 우리 일화를 나눴어요. 나이 들어 외롭게 죽어가는 한 할아버지를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 계속 방문한 거예요. 가서 청소해주고 대화 나눠주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자신이 못 가면 다른 수녀를 보내주고 이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았죠. 삶에 희망을 갖게 되었죠. 죽을 때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며 섬깁니다. 수많은 사람들 섬겼지만 한 영혼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한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빠졌어요. 계속해서. 구두 수선하는 아이예요.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구두 수선한 것 같아요. 근데 킴벌 선생님이 찾아갔죠. 찾아가서 학생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때 어린 무디는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100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이 한 영혼을,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한 영혼을 돌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오늘 전미아 권사님이 오늘 교사 모임 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은우를 만났는데 이제 일단 먹이고, 은우 누나죠. 누나랑 누나가 고2, 형은 중3. 예, 교회 와서 글쎄 공기놀이 했대요. 근데 그렇게 재밌어 하더래요. 또 오고 싶더래요. 아니, 공기놀이 어떤 걸 갖고 한 거예요? 막 공기 막 마법이 막 이런, 중3이 공기놀이 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올 거예요. 막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사랑과 관심은 정말 진심 어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내면은 그 아이는 변화될 거예요. 왜 아무리 세상 문화가 발달되고 게임 오락이 발달돼도 쾌락적 즐거움은 주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주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돼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정말 돌봐준다면은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인원이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것도 부흥이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한 영혼을 섬기는 그 희생, 그게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무대를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신지 몰라요.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한 영혼에게 쏟읍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한 영혼의 시간과 모든 정성을 쏟아붓는 이런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으로 영혼들 구원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서 이 나라의 모든 비판과 분열과 다툼과 이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물은 가려주고 아버지를 세워주고 아버지의 사람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아버지 인정해주며 아버지 안에 품어주는 자가 되게 없소서. 아버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허물을 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한 영혼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넓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게 하소서. 한 영혼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과 생명을 누려 한 영혼을 섬기게 하소서. 한 영혼을 세우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우고 높이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민족 안에 비판과 분열과 다툼과 이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를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서로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아버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품어준 것처럼 실수와 허물이 있는 죄진자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세워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놀란 아버지 기적의 무대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날의 삶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랑의 무대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그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예수랑 교회 민절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